습니다. 가나안 시대를 준비합시다. 여기에서 우리 조금만 가면은 강정보가 있습니다. 그 강정보에 가보면은 모래가 많죠. 만약에 그 모래를 여러분들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모래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모래를 주면은 모래 가지고 거기에서 실컷 놀겠죠. 아마 아이들이 두꺼비도 짓고 또 모래를 뿌리고 모래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놀이기구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래를 건설사에게 맡기면 그들은 집을 짓습니다.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죠. 그 모래를 과학자에게 맡기면은 모래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빼내어서 모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화학물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같은 모래지만은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의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같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점심 때 우동을 먹잖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에 우동 담으면 우동 그릇이고 거기에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우동 맛을 내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보석을 딱 담아 가지고 두면은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용도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별 것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석을 담아 주시면은 우리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김치를 담아두면은 김치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 그리고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삶 속에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담아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또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담기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걸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론 첫 번째로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미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미래가 없는 그 시대가 애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의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광야니까 nothing이고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많은 기적들로 그들의 삶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나 살려고 후대를 죽인 저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식의 남은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녀까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녀들을 죽인 그 애굽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시대라는 것입니다.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광야 시대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광야 시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고 낙심하고 불신앙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에 안주하는 우리 시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그 편안함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이란 것이 어쩌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12가지 문제에 너무나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함이 학습이 되어져 있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백의백명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종교를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정상인데 이게 마치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정상인 줄, 비정상적으로 살아온 그 삶이 자신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이겠습니까? 사단이 준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생활에 익숙합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인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는 이 상황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종로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위에 부모님들이 살았던 대로,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겨우 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상황이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당연하지, 그 정도는 봐줘야지,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성공해야지, 이제 부장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어느 만큼 우리는 주의 일을, 가정 가문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장악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점 교회를 목조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갈 길 바쁘게, 나 한 사람 성공하고 우리 자녀 성공하면은 다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비어지면은,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자신의 무언가 일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계속 받아들여진다면은 우리 인생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걱정을 넘어선 것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지, 가정과 가문이
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세우고 237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응답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내가 했던 그 노예 생활, 세상에서의 종노릇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문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벤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미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16강에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그 세계 최고의 브라질 선수들과 돈 안 내고 좋은 이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선수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되어지는데 그 선수들과 그냥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잃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 더 빼앗을 것이 없는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한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하며 또 내가 조금 가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떤 길로 가든 후대가 어떤 길로 가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잃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잃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가문 그리고 후대 그리고 교회의 엘리먼트를 살리는 이 가나안 준비의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마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3단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가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의 자세와 그렇지 못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시대가 뭡니까?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가나안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시대라는 것은 237 나라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란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란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여서 직장과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보고 가나안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신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가나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유일한 여호와의 그 말씀을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월 지나서 1월에 렘넌트 말씀 훈련하니까
너 가서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제 가난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가서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서 열애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를 준비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부터, 부모부터 중직자부터 먼저 이 말씀을 각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세계복음화 되겠나, 류 목사님 사후에 이 복음운동이 되겠나, 우리가 류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류 목사님입니까? 자꾸 그런 불신앙의 말을 자꾸 퍼뜨려 나가요. 또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 캠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겁니까? 이 복음운동을 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30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각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신경 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데에는 시간도 들고 힘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돼.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의 응답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까?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선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그 마음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은 바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그 선교의 흐름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되어지면 또 까먹습니까? 이제 덜 새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또 말씀을 까먹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또 화요일에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느냐,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평생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이 오늘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를 이끌어 나갈 그 비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잡는 것을 보고 새겨지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각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미지,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나의 이미지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나는 가정, 가문 살 사람이야. 이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질 거야. 이것이 나의 모습, 나의 이미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CVDIP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의 말씀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인생의 모습, 나의 인생 작품을 딱 붙잡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언약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갈 길, 내 인생 작품, 우리 가정, 가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 오든 안 오든 전도 현장에 누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힘이 난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기 아무도 안 와도 저는 저희 인생 메시지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저의 인생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인생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길, 여러분이 CVDF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가난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현장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 현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말입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말은 설명하여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하여서 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디스커션이라고 합니다. 토의하다. 자녀가 무언가를 물어올 때에 이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적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강론하다라는 거예요. 강론하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시대, 이제 2030, 2080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여러분, 이러한 문화에 가게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강론할 만큼 이 말씀을 나에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포럼하고 묵상되도록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 메시지를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이 되어진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 새로운 해가 되어지고 또 1월 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쉬는 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살리는 가문 수련회의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어집니까? 내 인생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끔 강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모이면 TV 틀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식사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교회 학교에 몇 개 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현장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말입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놀고 또 시간이 없는데 언제 가르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이들이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24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시 가르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24시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무언가 소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교회에 몇 시간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평생 인생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다 보내고 이제 여유 있게 인생을 돌아볼 때쯤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다 분가하고 없습니다. 손주들도 뭐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인사만 하고 그냥 폰 게임하고 자기 방에서 각자 놀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사실은 하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고 이 부분을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 이야기 나오면 24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고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술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인생 낭비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내 업에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그 렘넌트를 붙잡고 여러분이 인턴십을 해주고 인생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여러분이 짧지만은 잠시 우리 렘넌트가 뭔가 앉았을 때에 1분 메시지로 해줄 수 있는 많은 메시지라고 긴 메시지라고 큰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뭐 3, 40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농축되어 있는 그 인생 메시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섬이며 내 미간이 뭡니까? 이마 아닙니까?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미 이 말씀을 강론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표로 삼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손목에 매서 표로 삼으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가 먼저, 중직자가 먼저 이 말씀을 손목에 표로 삼아라. 우리가 시계를 차잖아요. 시계는 안 차도 말씀을 우리 손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써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책상 위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여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저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정복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홍해 걷는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걷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싸우지 않고 여러분을 무찔렀습니다. 싸웠다면은 백패했겠죠.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후대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막으로 집이 있는데 그 집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끔 해라. 우리는 남향이 좋다, 무슨 향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문을 다 내어서 문 열면은 성막이 보이도록 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보고 가지 말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세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태양을 멈춰버렸네요. 달을 멈추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괴롭고 힘듭니다. 나는 뭐 먹을 것, 연금 잘 받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과연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호흡이라도 내 유언이라도 정확한 말씀의 유언을 남긴다면은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대통령, 링컨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유언이, 그 신앙의 10가지 계명이 록펠러를 만들었고 링컨을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길 10가지 유언이 있습니까? 계명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꼭 내가 전달해 줘야 될 신앙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막 숨 넘어갈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로 귀 기울여야 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상 찍어가지고
첫째 딸에게 주는 유언, 둘째 딸, 셋째 딸, 온 가족 가문에게 주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스폴론 세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 들어갈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본은 바탕을 말씀합니다. 어떤 바탕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탕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바탕색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색상이 뭡니까? 흰색입니다. 만약 도화지 색이 검은색이면 그 어떤 색을 갖다 부어도 그림의 색감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탕색이 검정색이면은 제대로 된 작품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바탕을 뭐로 깔아둬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감격과 축복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확실히 해야지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본이 뭡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특별히 이 자세가 되어야지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그 다음에 태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금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기본 자세가 딱 되어야지 어떤 어려운 일들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자세,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 공부의 자세, 우리 일하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장소를 사용하다 하면은 내가 쓴 흔적 없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꼭 관리 집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관리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꼭 용역을 주고 불신자를 돈을 데리고 와서, 자, 당신은 주일에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이나 하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릴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교회고 내가 응답받을 그 축복의 현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그런 일들을 그냥 맡긴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무데나 놔두는 그런 자세들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좀 새로운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과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것, 그거 기본이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세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세가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진짜 90도로 이렇게 딱 꼬부랑대진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숙여가는 것이 익숙해지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펴려고 그래도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크 안에 든 물고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밑에는 불을 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갖다 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입을 옷, 넥타이, 속옷, 양말, 또 신발 그냥 밖에 놔두면 구두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할 것 없이 무슨 색을 맞춰서 입고 가야 될 것인가를 딱 세팅해 두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냥 우리 삶의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을. 왜 좋죠? 폰 꺼내 가지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꺼내 보는 것과 폰 꺼내서 보는 것,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폰 꺼내서 뭐 보는지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본 자세들, 신앙의 기본 자세, 삶의 기본 자세, 일의 기본 자세, 가정에서의 기본 자세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회는 아이들이 무너져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좀 일진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나가면은 선생님이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교단 위에 누워가지고 선생님 그 사진 찍는 동영상 찍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타리지를 못해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교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 네 자녀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 기본을 준비하고 근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죠. 기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이러면 직장은 달란트 없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한 달 내내 기다리는 시간이 월급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 끝나고 나면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을 섬기는 그분들은 이제 내가 은퇴했구나.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사회 봉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하고 렘넌트들도 가르치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요. 힘든 일도 즐겁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의 목적, 공부의 목적은 뭡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하고 세계화하고 결국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현장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 것도 전도입니다. 얼마나 큰 전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결국은 교사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하루 어디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잘 보시고 또 내년에 일꾼들을 교회에 헌신할 일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점심 때 우리 서간어원에서 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겠다. 그 하는 일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감사히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주방 용품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섬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시대의 준비는 결국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올인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원리스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복음 운동의 꽃을 피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겨울 렘넌트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1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 강사는 이명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 연휴를 빼고 우리 7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말씀 이후에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의 마음속에 불금은 교회다. 불금은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말씀도 듣고 또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을 누가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 찬양대 속에 있는 장로님들은 앞으로 많이 써도 50년밖에 못 써요. 우리 렘넌트는 100년을 이 교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나갈 건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 훈련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팀장이 딱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후배들을 격려해서 자, 우리 같이 참석하자.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자. 보이지 않는 이런 팀사역, 그 말 팀사역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팀사역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같이 동참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원리스를 할 수 있습니까? 와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주일에 금요일에 교회 가니까 좋다. 일단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옵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금강산도 19경인데 말씀은 당연히 차려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먹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이 미션을 잘해온 렘넌트들에게는 뭔가 좀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위해서 좀 후원도 좀 풍성히 해주시고, 정말 교회 가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번 훈련에 빠진 렘넌트가 다음에는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TCK 렘넌트 한 명이 있습니다. TCK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보냅니까? 교회를 안 보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센터장이 작전을 이렇게 썼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몇만 원짜리를 몇 주간 계속 사줬어요. 교회화 되어졌습니다. 교회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고 렘넌트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해외에 있는 렘넌트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지만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는 거는 후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거는 너 참석하냐? 내가 기도해 줄게. 또는 그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담도 해주시고,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단기 선교도 나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인턴십도 하고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 운동으로 연결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운동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큰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